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반갑게 한번 크게 인사해볼까요?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벌써 12월이 됐어요. 이제 2022년이 끝나는 날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지 않나요? 우리가 오늘이 바로 또 대림절 둘째 주일인데요. 이 12월의 첫 주일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소중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거 너무너무 축복하고 환영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도 정말 우리가 이 추위를 뚫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추위를 안에서든 밖에서든 다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무찌르고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사랑을 넘치도록 누리는 그런 기쁨의 날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뒤 좌우의 사람에게 손을 뻗어서 쳐다보면서 같이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서 인사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면서 우리 선포해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계속해서 퍼져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먼저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도 같이 또 일어나서 뒤로 나가서 우리 열심히 주님을 몸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같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먼저 찬양할게요. 지금은 춥지만 찬양하면 따뜻해질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어떻게 다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주시옵소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여러분 너무 멋지네요. 앞에서 보니까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때요? 지금 한 곡 이렇게 우리 같이 찬양하고 나니까 벌써 막 몸이 후끈후끈해지지 않나요? 자, 이 기세를 이어서 우리 같이 Because of You 함께 또 오랜만에 같이 찬양해봐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걸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건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요.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주의 임재 나를 건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합니다. 자, 밑에서부터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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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jumping, 여러분이 자유롭게 찬양해 보세요. There'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shouting, dancing, screaming, singing. 할렐루야.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땀이 막 나지 않았어요? 저만 막 더워요? 숨차고?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 시간에는요, 같이 찬송과 찬양을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 찬양 같이 함께 하면서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우리 아기 예수님, 우리에게 소중한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우리 마음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희망의 교회 차세대 주일 예배를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동일하게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올 때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기대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랫동안 주님만을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과 기대와 소원함을 담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옴을 또 더욱더 기도하고 그렇게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조급함, 우리의 모든 피곤함, 우리의 모든 힘듦, 아픔, 슬픔은 다 주님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고백하고 온전히 주님이 받아주시는 그 품 안에서 감사함과 겸손함만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더라도 영상으로 또
인터넷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주님 동일하게 만나주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허락하신 귀하고 귀한 좋은 날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된 선물과도 같은 날임을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늘 하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과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는 모든 찬양과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가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그 기쁨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왕으로 주인으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까지 다스려 주심을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기쁨과 감사함을 담아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마음과 정성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드려지는 예물이 정말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는 모든 곳들에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시간입니다. 자격 없고 능력 없는 부족한 주의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저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줄 믿고 맡겨드리오니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정말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 알고 나아가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의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나요?
말씀을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시편 72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평강의 왕을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 큰 글자 보여요? 한자로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어요? 태평성대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잘 몰라요? 처음 들어봐요? 아마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웠을 수도 있고 또 책에서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배웠는데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이 태평성대라는 말은요, 이 마음이 아주 너그럽고 착하고 이 슬기로운 왕,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나라가 안정돼서 백성이 걱정도 없고 평안한 그런 세상, 그런 시대를 뜻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이렇게 역사를 배울 때 조선시대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선시대에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고 말하면 어느 왕을 말하는지 알아요?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 나오는 힌트는 이 그림이에요. 이 왕의 초상화 누구겠어요? 오, 맞아요.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을 떠올려서 조선의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아마 여러 나라의 역사마다 이렇게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세상, 아주 좋은 시대를 이루었던 이런 왕들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도요, 마찬가지로 훌륭한 왕들이 몇몇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왕들이 너무나 좋아했던 다윗 왕도 있고, 또 다윗 왕의 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왕이 됐던 솔로몬도 있고,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바로 이 다윗 왕의 아들이자 다윗 왕 다음에 왕이 되었던 이 솔로몬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 시편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 시편을 썼을까요? 솔로몬은요, 자기의 뒤를 이어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좋은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어요. 그럼 솔로몬이 바라면서 기도했던 그 왕의 모습, 좋은 왕의 모습은 뭘까요? 저는 그 좋은 왕의 모습을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왕, 예수 그리스도를 더 진하고 깊이 만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편 72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인, 이 솔로몬 왕이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제가 빨간색 글자로 표현했죠.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달라고 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기도하고 구한다는 건 그만큼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정 좋은 왕이라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내가 다스리는 백성과 내가 다스리는 나라를 위해서 공의를 베풀고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갖춰서 이 나라와 백성을 다스려야만 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판단력이라는 건 뭘까요?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능력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판단력은요, 바로 지혜를 말해요. 그럼 지혜를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게 바로 지혜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자를 세운 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왕에게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권한과 판단력을 주시는 거였기 때문에 내가 훌륭한 왕이 되고 싶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을 따르는 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요, 그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을 많이 봤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훌륭한 왕이 되려면,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좋은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을 먼저 경외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도요,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할 때 제가 돈을 많이 갖고 싶어요, 권력을 갖고 싶어요, 아주 힘이 세지고 싶어요, 이런 걸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백성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지,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원하고 기도해서 그 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솔로몬 왕이 자기 다음의 왕들도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는 이 공의, 공평한 의로움이 있어야만 이 백성들과 이 우리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걸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였다는 거죠. 이런 지혜와 공의를 갖춘 왕은 어떻다고요?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조금 더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이 화면에 띄워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혜와 공의를 주셔야만 이 왕이 제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억울한 일이 없게 판결해주고 판단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마다 솔직히 모습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문제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특히나 이 힘이 없고 불쌍한 백성들, 가난하고 소외되어서 누구한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백성들, 이런 백성들도 많을 텐데 그들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갖추면 이 사람의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잘 판단하고 제대로 판결해서 억울함 없이 그들에게 하나하나 각자 알맞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요, 혹시라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다 벗겨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했어요. 왕이 예전에는 재판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고 또 백성들이 힘들어서 나아올 때 혹시라도 이 괴롭히거나 또 소외받도록 막 악한 힘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왕이 나서서 그렇게 억압하는 사람들을 해치우고 백성들이 아주 평안하고 좋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왕이 지혜롭게 또 공의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돌보면 이 평화가
백성들에게 다 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다 평화롭고 정의로운 가운데 너무나도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거죠. 솔로몬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나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을게요. 시편 72편 5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도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제가 화면에 같이 띄워봤는데요. 솔로몬은요, 이 왕뿐만 아니라 정말 왕과 백성들 모두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지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지혜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통치와 모든 다스림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들과 나라 전체에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랬던 거죠. 이 왕의 올바른 통치가 나라와 백성에게 임하면요, 그 나라와 백성들은 너무나도 평화로울 뿐만이 아니라 정말 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요, 이렇게 땅에 있는 잡초를 열심히 뽑아야 되거든요. 풀을 열심히 베야 돼요. 풀을 조금이라도 안 베면요, 막 계속 자라나거든요. 근데 땅에 있는 잡초만 없앤다고 뭐 농작물이 잘 자라나요? 그렇지 않아요. 농작물이 잘 자라나려면요, 햇빛과 함께 이 비도 너무너무나도 중요해요. 비가 제때 잘 와야지만 이 꽃도 피고 열매도 맺으면서 아주 풍성한 농작물들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에도요, 이 꼭 필요한 좋은 비처럼 꼭 필요한 좋은 왕이 계속 세워져서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이 평화와 번영을 가득히 풍성하게 누리기를 너무나도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좀 놀라운데요. 아마 뭐 학교에서 이렇게 속담을 배우면은 이 속담을 쉽게 배울 텐데요. 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은요, 윗사람이 잘하면 아랫사람도 따라서 잘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왕부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따르면 자연히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왕이 만약에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하게 살고 죄를 저지른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도 늘상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접하는 게, 아유, 왕이 또 저러시는구나. 아유, 왕도 저러니까 우리도 해도 상관없겠다. 이러면서 같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서 모두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좋은 왕들도 물론 있었지만 악한 왕들, 타락한 왕들도 많았거든요. 사실 오늘 이 시편을 쓴 솔로몬 왕도요,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나라를 태평성대를 잘 이끌었던 왕이기도 했지만요, 사실 솔로몬 왕은 좀 늙어가서는 이 말년에는요, 이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타락하기 너무나 쉬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 솔로몬 왕이요, 이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정략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부인이 엄청 많았어요. 막 외국인 부인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이 젊고 아름다운 이 외국 부인들, 이 이방 여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솔로몬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 이 자기 아내들이, 이 수많은 이 외국 아내들이 솔로몬 왕님, 내가 믿던 신을 같이 우리 믿어요. 이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 아내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들이 믿던 이 우상신까지 같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참담한 일이에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우리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서 결국엔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지니까 다른 데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런 솔로몬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이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여러 나라랑 동맹을 맺고 막 좋은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막 이스라엘이 막 더 튼튼해지고 더 좋은 나라가 됐었는데요. 이 솔로몬이 타락을 하면서부터는 점점 막 주변 나라들이 막 이스라엘보다 막 점점 강해져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막 위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선 거기에서 그쳤냐? 그러지 않고요. 세상에 이 솔로몬의 가까이에 있던 신하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신하고 솔로몬에게 반역을 일으키기까지 해요. 나중에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죠.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는요, 아무리 대단한 왕의 자리에 올라도요, 완벽하고 완전한 왕, 끝까지 그걸 유지하는 왕은 없다는 거예요. 비단 이스라엘뿐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를 봐도요, 정말 이 좋은 태평성대가 영원히 이어진 역사는 없어요. 다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좋은 왕이 오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는데, 사실 이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왕만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건 아니었어요. 이 시편의 기도는요, 사실 진정한 평강의 왕, 의로운 통치자인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을 담고 있는 기도예요.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이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렸는데요, 사실 자기들이 바라는 모습이 있었어요. 다윗 왕처럼 막 군사적으로도 엄청 힘이 세고 엄청 대단하고 막 겉보기에도 막 뭔가 화려하고 뭔가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서 와가지고 자기들만 구원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아지고 대단해지길 바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공평과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도 뛰어나셨어요. 그리고서는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때로부터는요, 이스라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여러 장면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셨고요,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친히 다가가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면서 도와주셨어요. 고칠 방법이 없다고 하는 피부병 환자, 시각장애인, 중풍병자, 그리고 죽었다고 하는 그 나사로까지 살리시면서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사단 마귀를 내쫓아서 풀어주셨어요.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떡과 물고기를 풍족하게 베푸시면서 먹여주셨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이 끝났나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가장 최고의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바로 자기 목숨까지도 내주시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죽음과 사단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나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살고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이 십자가를요, 우리 몸과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셨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얼마든지 죄의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땅땅 선언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죄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를 이미 다 풀어주신 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면서 날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승리가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반드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을요,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만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약속으로 끝까지 붙잡으면서 반드시 마침내 언젠가 이 평강의 왕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평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이 계속해서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